자, 오늘은 오늘 이 말씀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 다 보시잖아요. 두 눈 가지고 다 보는데 여러분 정말 다 두 눈 가지고 다 잘 보고 계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보는 것만 보지요. 그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요. 보고 싶지 않는 거 안 보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거 괜히 억지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눈은 가지고 보고 계지만 보는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보질 않지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예요.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퍼지자 이 갈릴리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곳이 아니라 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맨 위에요. 맨 위쪽이고,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요.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가운데가 사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유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북쪽 갈릴리에 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들어오시던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가운데로 직통을 해서 가면 빠를 텐데 또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 지역을,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러운 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땅이라 그러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쭉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처럼 자가가 있어가지고 쭉 운전해서 가면 가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순 걸어서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간다라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것도 직선거리가 아니라 돌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국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든 것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나병한 자, 중풍병 자, 한쪽 손이 마른 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앉아있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옆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그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소문이 금세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진구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참 말기암에 걸리는 우리 성도가 목사가 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암이 싹 사라졌더라. 이런 소문이 한번 나든가, 휠체어에 나 앉아서 교회에 왔는데 한번 기도했더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뻘떡이 일어나서 나가더라. 이 소문이 난다든가,
아니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쓰지 못하고 어려워했는데 가서 기도해 줬더니 손이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와하고 놀랐다더라. 뭐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소문이 한번 나면은 아마 뭐 여기 매우 터지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들만 몰려들겠지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아프신 분이 나와도 그 다음에 또 아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고침을 준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뭐 과학과 의학과 약과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고 고침받게 하면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쳐준다니까 전국에서 환자나 환자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말을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틀리면 틀리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속박당하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실 분은 바로 이 예수구나. 예수라는 사람 봤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더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이유가 없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좋은 그런 최선의 찬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9절과 10절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도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걸 보시고 그래,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다 고쳐주실 줄 알고 거기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하셨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하셨다. 제자들에게 야 빨리 배를 대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자. 그리고 예수님 피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피하셨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문제겠어요? 현실적인 우리 눈앞에 있는 내 육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영의 문제요, 내 영혼의 문제요. 내 영과 내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의 문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육적으로 보이는 문제의 관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혼의 문제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보이는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긴 고쳐줬는데, 찾아오니까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고쳐주긴 고쳐줬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몰려오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관심 갖고 하는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자리를 잠깐 피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 하나 던질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예수님이 육체적인 현실적인 문제, 사실 우리가 살아다 보면 이거 더 급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육체 질병이 있으면 육체 질병이 더 급한 것이고,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사업의 어려움이 더 급한 문제고, 사실은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것이 육체적인 문제, 이것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예수님께 해결받으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요. 아니, 예수님의 관심의 순서가 좀 바뀌어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텐데, 예수님 가난한 자 먼저 부자 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 먼저 예수님 고쳐주시고, 압제에서 억압받는 자 먼저 해방시켜 주시고, 내 사업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시켜 주시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게 해주시고, 내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이거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틀리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말이 맞는 거는 같은데,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다. 무슨 함정이냐? 여러분, 우리 영혼의 치유함이 없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없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확신도 없이, 내 영혼의 치유함의 경험도 없이, 현지 내가 교회에 왔던 이유 하나만으로 현실적인 내 문제가 치유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가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요. 다분히 이 죄성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 한쪽이 어디냐?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았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요. 그러면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살지 않을까요? 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의 내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건강한 육신만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건강한 몸으로 또다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은 또다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이 안 좋대요.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간암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요. 내가 낫기만 하면, 내가 다시 건강하면 술과 담배 하지 않겠다, 아주 마음으로 다짐을 해요. 그리고 수술해서 나왔는데 나았어요. 건강을 되찾았어요. 퇴원하고 나오니까 너무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하나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틈이 생겨요. 조그만 틈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때도 약 먹고 치유되고 수술되고 나서 건강해졌는데 이제 건강해지니까 요 정도쯤은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먹고 또 먹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상황이 있어요. 내가 아파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 병원을 돌고 있는 원목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요. 담임 목사님이 또 찾아가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담임 목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분이 아픕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에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죽음 후에 뭐가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 안에서 기도하게 돼요. 그 병상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잘 됐어요. 병이 완쾌됐어요. 진정 하나님을 만났기에 퇴원하고 나서 다시 교회에 오게 돼요.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와 술 끊기가 어려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것을 하나씩 끊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자나 후자나 똑같이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수술을 잘 받고 퇴원했어요. 그런데 후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수술을 잘 받고 퇴원했어요. 전자와 후자를 두고 본다면 누가 병원에 들어올 확률이 적을까요? 거꾸로 누가 다시 병원에 들어갈 확률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부터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병이 낫는 것도,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지, 교회가 나아갈 길이 뭐냐,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적인 부분에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영의 문제, 내가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니 교회들이 여전히 아직도 이 1차원적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 다니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안 되던 임신도 되고, 병 고침 받고,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바치세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은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목사가 이 강단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이나 별 다름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교회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어쩌면 교회에 와도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풀릴 수는 있지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여러 나의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거운 현실적인 문제의 십자가를 지고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난을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 당장에 내 육체의 질병이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 아픔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그 문제를 껴안고도 오히려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인내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외쳐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다운 것이잖아요. 또 이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단지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내 영혼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거 아니네. 실망하고 낙담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능력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의 구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씩 그의 문제들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이 그냥 어느 하나의 이적을 봤다고 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야, 사람이 많이 모이네. 와, 그러면 교회를 져야지. 교회를 짓기 시작하네요. 교회를 짓고 나면 야, 이 좋은 걸 누가 이렇게 주나?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 군림을 하네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달라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땐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올 때마다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다 사하여 줬는데, 아니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이 과감히 뒤로 물러가신 거예요. 오히려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날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피하신 거예요. 사방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들을 데리고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뭐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말이 전국에 다 흩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 무리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정신이 사라지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만족되면 내 안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강은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관심이 해결이 되어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지금 당장 내 안에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육체가 평안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늘 교회에 와서 웃어요. 입술을 통해서 감사해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눈을 뜨면 성도들 향해서 늘 웃고 늘 감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면은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별다른 게 없이 똑같아요. 근데 왜 그분의 입에는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성도들 향해서 늘 웃을 수 있을까? 이유가 하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았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현실의 문제가 좀 어려워도 나는 이것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어. 내가 내 영혼이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고 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야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나의 죄짐을 벗고 내 영혼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을 덮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성전을 떠나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영혼이 큰 힘이 되고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능히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의 만족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늘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